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제 성경은 671페이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흠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에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를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 환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집에 저희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483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면서 그 찬양이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이 무릎에 누웠을 때 어머니가 부르던 그런 찬양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약을 이제 독한 약을 먹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까지 힘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느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럴 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또 지금도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있겠는가.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건강하게 걸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귀한 복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취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만큼 더 성공한 인생은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보잘것없이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붙들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성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태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기 전에는
성전이 꼭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꼭 다윗 왕의 후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충성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리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요, 다 해주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요. 다윗이 인물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집안이 아주 훌륭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것이라는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간다면 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솔로몬은 이 다윗의 부흥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다 받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무역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에 은연중에 영혼이 부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받았던 이 축복을 부패해가지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줬던 것이에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나게 부흥된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재물도 물려받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리가 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물려받았던 그 많은 재산들, 이런 것들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옴을 통해서 금은 보아 다 뺏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의 위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치적에 대해서 열왕기상과 그리고 역대하는 그의 평가가 상반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야가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아서 악한 왕이었었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자라,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역대하에 보면은 아비야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사람이었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치고 전쟁을 이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상반되는 이러한 평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으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비야는 일생 동안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비야 시대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드디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는 약 80만, 그리고 남유다는 40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전쟁이 이기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여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드디어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르호보암 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나라가 떨쳐나갈 때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 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자기들은 막강한 거예요. 훨씬 더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이 장자의 직책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자기들이 갖지를 못하게 됐던 것이요. 북이스라엘은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유다보다 항상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만 없어지면 자기들에게 그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사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들어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를 보게 될 때는 배가 아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요. 사탄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소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를 이유를 볼 때는 이 아비야의 야망입니다. 나중에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을 보고 어리고 그리고 연약해서 너희들과 이렇게 그냥 보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아비야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싶은 그러한 야망이 굉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름을 아비얌이라 했습니다. 아비얌, 여호와의 아버지.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바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그러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축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럴 때 먼저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르호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유다 군사가 40만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사가 80만. 유다는 배가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이 전쟁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 왕들이 설파를 했던 것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야가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연설을 보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보앗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소금은 불변하기 때문에 불변의 언약인 것이에요. 아비야는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과 그 추종자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했다. 너희들이 남봉꾼과 그리고 잡배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배반한 것이라.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윗의 언약은 고통스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예배가 자주 있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기뻐요. 그런데 믿음 중심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착고를 하는 거 싫어하고 기도 안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은 그런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눈에 보이는 보화, 물질 이런 데로 많이 가버렸던 것이요. 그러나 여로보암, 이미 세상 맛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가 말씀의 멍에를 베고 열심히 주를,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세상 맛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 길이 미칠 것 같이 답답한 거예요. 불편한 것이죠. 결국 믿으면서 뛰쳐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비야는 이스라엘의 유다를 치는 그런 중요한 이유를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칠 수 있느냐? 그러면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노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흠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북이스라엘은 일단 영토나 사람이나 재물이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정통성이 어디서 오냐면 신앙에서 오는 것이요. 바른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레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만 많이 내게 되면 제사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누구를 막노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면, 목사 한 수 받고자 하면 이 말인 것이죠. 받고자 하는 자는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심을 품었던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치려고 했던 것이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정통을 없애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나라끼리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가장 큰 재산은 땅덩어리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에 1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유다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약한 그러한 나라인 것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갖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남유다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유다왕과 백성들이 다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많은 돈을 벌지를 못하고 큰 집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재산인 것이요.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바른 예배인 것이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이 집례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전단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워진 제사장이 집례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마친다는 것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아침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아침 저녁 조숙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축복받는 성도는 결코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하고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머리가 되는 것이요, 유다는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맞붙자는 것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다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를 시기 질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요. 일단 군사의 숫자나 전략으로 따진다면 여로보암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열심히 연설하는 것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작전이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작전이 들어가서 군사들을 빼내서 이 남유다를 포위해 버렸던 것이요. 협공을 시도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거의 80만 명이 군대를 나누어서 앞뒤로 배치해서 유다 군사들을 포위해 버렸던 것이요. 아비야가 열심히 연설하는 동안에 완전히 포위해서 멸할 생각을 했던 것이요. 이제 유다는 동안에 든 쥐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맞붙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러한 절대 정명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위기가 닥쳐오자 이들은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를 않았습니다. 일제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요. 이때 힘을 더 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힘을 내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상식적으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게임이 되지를 않는 것이요. 유다가 피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군사도 반도되지 않았었고 전쟁도 하기 전에 포위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상식과 예상을 깨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요. 전체가 부르짖었습니다.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 합심기도. 근데 절대적으로 강한 북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해버렸던 것이요. 숫자도 많고 전략도 우수한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 것이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허사로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 북이스라엘 군사가 전사한 자가 50만 명, 80만 명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러한 결과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짖어서 그렇지,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 있죠. 옛날에 어떤 자매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만났었는데, 그녀는 온갖 어려운 직면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걸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한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굴의 정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목회자 누구든지 간에 믿음 안에 바로 섰으면 존경이 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온갖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말했다 그러죠. 그것은 제가 바로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전화 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화할 때마다 전화 통화 중일 때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언제나 받으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물어보기를 하나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상기되어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만일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화하게 될 때는 처리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화는 불통이 없다 그러시죠. 통화 중일 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화하기를 전화통 옆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외워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서도 만들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물우물하거나 적당히 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부르짖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분명히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승리하게 하사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도 차지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아비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상대편이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힘을 끝까지 못 썼어요. 그때 전쟁에 한번 패버리고 나서 여로보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공사반의 책임자로 있던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그리고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말씀을 따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셨겠지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을 것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자를 오히려 공격해 버렸습니다. 결국 망해버렸던 것이죠. 그 후에 아비야는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인을 14이나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 아들이 22, 딸이 16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3년 동안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갖지 못한다면 다 끝인 것이요. 세상의 재물을 갖지 못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한 재산인 것이고 복인 것이요. 아멘. 병들어서 힘드시게 되면 돈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요. 이럴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키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시고 믿음이잖아요. 믿음만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겼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남유다는 아직까지도 바른 예배가 살아있었던 것이요. 바른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절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제가 보면은 주일 예배나 헌금하고 이런 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예배부터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 데는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했어요. 편해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편해지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영역이 뺏기기 시작하고 자기도 아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영역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아요.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을 힘도 없어져 버려요.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잘못해서 공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비야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의 시대가 다윗과 같이 장구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과 속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온전히 모두 다 바쳐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집중됐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아비야는 겉으로는 정통신앙 같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를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교훈들을 깊이 우리 자신들이 숙고해야 되는 것이요. 성도들의 진정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은 하나님이시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계속 교훈하는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이 동력했던 자들도 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배반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끝까지 가다가 힘든 일 생기니까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힘든 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